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잃은 양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더 자세하게 더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소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과 또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 하나의 심령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이 또 나와 같은 또 다른 하나의 심령에 대해서 그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잃었다 하고 말했는데요. 주인으로 볼 때는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양으로 볼 때는 도망간 겁니다. 그가 실수한 것입니다. 다른 양은 다 우리에 있는데 왜 그 한 마리 양은 멀리 갔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의 잘못입니다. 애당초 목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99마리가 같이 행동을 하는데 이 한 마리의 양은 멀리 떠났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잃었다.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잠깐의 비유처럼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무궁무진한 신학적인 진리, 복음적인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목자의 마음에서, 목자의 뜨거운 애정에서 이 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이런 잃은 양 비유와 또 탕자의 비유를 같이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양 한 마리, 양을 잃었다. 그가 대열에서 떠나서 지금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 떠날 것 같습니까? 양이 왜 떠났을 것 같습니까? 왜 이 양 한 마리가 남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대열에서 떠났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더 좋은 것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디나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풀이 있습니다. 이 풀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요. 더 밖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더 좋은 풀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생각에는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서운 짐승이 있고 또한 독초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목자와 함께 사는 것, 목자의 지도하에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나의 구속이기도 합니다. 속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 양은 자유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자유는 곧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살아야 하고 이 목자의 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혹은 다른 양들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다른 양과 함께 있고 목자가 지시하는 곳에서 목자가 먹으라고 하는 풀을 먹고 지내야 합니다. 이것을 아주 불편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든 어떤 곳에 머무르게 하든 어떤 형편에서 살게 하든지 그것이 내게 주신 분복입니다. 이에 대해서 불평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우리는 가출하는 아이들을 봅니다. 사춘기에 그저 무작정 한번 나가봅니다. 나가면 자유롭죠. 넓은 세상이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더 무서운 일이, 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자유로울 것처럼 보이는데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타락의 노예가 되고 가책의 노예가 되고 또한 다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어찌 생각하면 불편하지만 부모님들의 간섭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자녀들로서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참 자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목자와 함께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는 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양들이 행동하고 있는 거기에 더불어 행동하는 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유별나게 나만이 생각하는 자유를 얻겠다고 그렇게 대열에서 떠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불행이요 그것이 무서운 속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양이 이렇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점검하는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이 양은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99마리나 같이 행동하는데 저만 떠나간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그 책임이 양에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반이 오고 반이 갔다고 하면 그건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시험을 봅니다. 요새 문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기도 합니다마는 문제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냈을 때 가령 여기 40명의 학생이 있다면 이 중에 4명이 낙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이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 정도로 내면 그 시험 문제 잘 낸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냈는데 절반이 낙제고 절반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또 가령 40명 중에 3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가 빵점 맞았습니다. 그건 선생님 책임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 학생의 책임입니다. 99마리가 같이 행동하고 다 같이 목자를 따라왔는데 어째서 한 마리인가? 전적으로 그 책임은 양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기서 문제를 밝힌다면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소의 인과 보응입니다. 인과 응보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당하라.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함정에 빠졌느니라.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한문을 많이 알고 또 사서삼경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교에서 많이 또 책으로도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면서 소리를 지른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가 그걸 봤다. 보고는 조심하지 실수했구만 하고 그냥 지나갔다. 또 한 사람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걸 보고는 인생무상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람은 보고 어떻게 실수했느냐 물을 것 없다. 그냥 텀벙 들어가서 건져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비교해 놓고 이 사람아 그건 실수했나 이건 공자입니다. 인생무상 그건 부처님이요. 들어가서 건져냈다 그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 설교는 아주 일품입니다. 가장 잘한 설교입니다. 그야말로 꼭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양 한 마리가 잘못됐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어쩌다가 이놈아 이 대열에서 떠났느냐. 99마리가 다 무사한데 왜 너만 밖으로 나갔느냐. 그건 내 잘못이다. 내가 당해라. 그건 율법이요 모세입니다. 그건 심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양이 왜 잘못됐는지, 양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된 일이냐는 걸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이 목자는 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찾도록 찾는다. 찾도록 찾습니다. 이건 행동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찾아가는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탕자 비유와 잃은 양 비유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돌아올 줄 알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저 양이 혼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seeking love라고 합니다. 찾아가는 사랑이요. 행동적 사랑이요. 그뿐이 아닙니다. 찾아가게 되면 모름지기 지금 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위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목자가 이 양 때문에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찾아가는 마음, 많은 위험을 내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곧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양을 찾아야겠다 하는 마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양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랬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하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무사하게 있는 이 99마리보다 잃은 양 하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행을 하던 분이 먼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주막집에 보니까 일하는 아주머니는 없고 그 주모가 혼자서 애써서 쓸고 닦고 손님을 받고 그럽니다. 수고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이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주모가 이제 손을 다 씻고 마루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막집에서 수고를 하십니까? 그저 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이 넷을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고. 그때 물어봅니다. 넷 중에 어느 아이를 제일 사랑합니까?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맏아들이죠. 우리의 첫 열매로 주었으니까요. 맏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더니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막내를 제일 사랑합니다. 막내는 유복자입니다.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또 어리고 막내를 제일 사랑합니다. 조금 있더니 아니요, 나는 둘째를 사랑합니다. 둘째는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이에요. 너무 예뻐서 나는 둘째를 사랑합니다. 조금 있더니 아니에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하는 말이 셋째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왜요? 하고 물었더니 이제 설명을 합니다. 셋째 아이는 소아마비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병신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하니 사랑을 받죠. 그건 율법입니다. 건강할지 못할 때도 사랑하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고 선하게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했습니다. 확실히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병신 자식 더 사랑합니다. 내가 시험에 빠졌을 때 더 사랑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갑니다. 이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재산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양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양 한 마리의 값이 얼마냐? 그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재산이 손해본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양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합니다. 같이 삽니다. 책에서 봅니다. 정말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양의 우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밤에는 자게 하고요. 그 문에는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같이 잡니다. 같이 자면 양들이 목자의 배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목자가 문에 딱 누워서 자면 그저 여기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침에 목자가 일어나면 그때 양들도 문 밖으로 나갑니다. 목자는 양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재산으로 생각하고 재산을 손해봤다고 생각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양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까, 지금 어디서 칡렁쿨에 걸려서 맹맹하고 울고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짐승이 와서 잡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찢기울 것이다. 그 비참하게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그 양을 생각합니다. 이건 양에 대한 강한 목자의 애정입니다. 그것이 여기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목자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양 자신을 위해서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목자는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잃어버렸다 찾으면 더 기뻐하죠. 어딘가 깊이 빠졌던 자가 돌아오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죠. 하늘에서의 기쁨, 그것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와서 잃은 양을 찾았노라. 그래서 잔치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저 사람들이 잔치하면 뭘 먹었을까? 또 양을 잡아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 생각하면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자가 가진 사랑, 그리고 그의 마음, 그의 사랑. 그는 양을 찾기 전에 절대로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